오늘은 당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예배가 끝난 후에 1시 20분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장례식장에 가셔서 조문을 하시고 좀 시간 되면은 입관 예배에 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간에 이제 당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달란트 오브 비유에 대한 말씀을 당회 때마다 드렸어요. 그래서 매해 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그 말씀보다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그런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는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는 온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이 되는 존경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성경에서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주의 복음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 통해 보니까 한번 봉독하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 때문에.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필 목사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만큼 빛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죠.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이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구약에 소개되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아이성 전투가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을 함락했단 말이에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그 전투에서 패합니다.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해요. 누구 때문에 패하게 되느냐? 아간 때문에 아주 참패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오늘 성도들이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까지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덕스럽지 못한 그런
어떤 성도는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는, 또 목회자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요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교회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심스럽게 자신을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한번 보시죠. 교회 내에서 뭐 하는 자요?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을 갖추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그 흉이 될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으뜸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본받아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력도 없고 또 노력도 하지 않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거나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태도라는 얘기죠. 또 본받아서는 안 될 무익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교회에 몸담고 있기는 했지만 사명감이 없었기에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를 받으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는 사람의 대성물을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어떤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회자는 대부분 어떤 자가 목회자야 됩니까?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리더의 자세는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솔선수범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척자라고 해서 으뜸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돈이 있다고 해서 또 상자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신앙 연조가 깊다고 해서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처신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한 자예요. 또 주님보다는 세상에 더 집착한 파렴치한 그런 서행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요, 남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을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높여줘야 돼요. 이렇게 낮게 높여주라는 거예요. 존경해야 되죠.
존경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다. 낮게 여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높여주라는 얘기죠. 자꾸 이렇게 남을 깔아뭉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행동을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디오드레베는요, 남을 높여주기보다는 자꾸 남을 낮추는 그런 아주 깔아뭉기는 그런 자였어요. 남을 칭찬하기보다는요, 칭찬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아주 편론하고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좋지 못한 권위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소행인 겁니다. 그는 당시 순회 목회자인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요한이 보낸 동역자들을 환영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며 비방을 일삼았던 자입니다. 이런 행위는 고질적인 피해 망상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형제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나눔에 동참했을 텐데, 이 디오드레베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지 실제로 그의 중심인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은요, 탐욕과 시기로 가득 차 있어서 악한 말로 자꾸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자였고요. 진리를 왜곡하고 왜곡 전달하며 세속적인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가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목자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는데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번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스스로 양무리에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후에 목자장께서 오셨을 때 칭찬 듣는 위치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위나 명예를 탐닉하며 남을 존경하기는커녕 무시하고 헐뜯고 이간하는 지도자가 되어 목자장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자기의 아성처럼 착각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일하려고 하는 일꾼을 실망시키고 결국에 교회 밖으로 추방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 내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고 또한 진정한 인재가 존재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 형제로 여기고 또 사랑하며 동역자로 존경하려고 하지 않고 정적으로 미워하고 중상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 예수의 제자는 자신을 처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지, 선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자꾸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꾸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거늘 오히려 자신을 본받으라고 더 윽박지릅니다. 사실 사람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 교회가 있으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역행하는 반그리스도적 생활로 일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도 무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요한의 권위와 지위를 무시하고 또 비방할 뿐만 아니라요, 사도가 된 전도자를 거절을 하고, 또한 성도들이 전도자를 접대하려고 하는데 접대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거늘 오히려 디오드레베는 개인의 명예욕과 이기심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허물어 버리고 자신을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마저도 혼란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못한 선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때 격려는 못할 망정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추방했으니 구제받지 못할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 같이 한번 고백하죠. 알미 아니고 뭐다?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알미 아니에요. 아는 거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대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알미 아니고 삶이란 평범하고도 귀한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돼서는 안 됩니다. 디오드레베는요, 주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상적 욕구만 추구하려고만 애를 썼지 주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신령한 경험을 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러한 사람만이 선한 일을 하며 주님을 위해 봉사의 헌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을 천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남을 존경하기보다는 그냥 칭찬의 말에 인색하지는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해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쳐 복종시켜 무릎을 꿇고 묵상해 보십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으뜸되기보다 섬기고 받던 자가 되어야 하겠고, 교회 내에 윗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존경하고 또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말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직 충성만 죽도록 하고 영광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의미에 충실할 때 교회는 잠잠하고 은은한 사랑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더 뜨겁게 달아오를 겁니다. 천하게 그지없는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 중에 계신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사명까지 주셨는데 으뜸되려고 하는 자세는 어이된 일이며 망령되고 죄된 일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따라서 삶은 알미 아니라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선한 일에 솔선수범하여 모든 이로 하여금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